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지정한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정한 예물들이 있지만 그 지정한 예물들이 첫 번째는 성막을 짓는데 쓰이는 도구를 위해서 그 예물을 지정하셨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너무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신 예물이 있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정말 필수 물품을 또한 만드는 예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때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예물에 대해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왜 이 성막을 지라고 하셨나요? 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성막을 짓게 하는 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이 인생 삶의 길을 알고 가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그들로 하여금 짓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짓는 이유,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런데 그 성소를 누가 지은다고요?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여기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도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막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어진 성막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 언약에 피를 뿌려서 그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짓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만나기도 하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막의 모든 제사법과 어떤 드려지는 예물과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지정하신 예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지정한 예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또 다른 말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각 사람이라면 이 각 사람이 이 본문에서 그 지정한 예물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막, 이 성소를 짓 때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위해서 그가 거할 처소로 짓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주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예물들을 지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정한 예물들은 전부 무엇에 쓰이는 것이냐 하면 성막을 지는 일에 쓰이는 것이고, 또한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함축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6절에 이제 그는 하면서 나오는 그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 성막이 그들이 섬기는 그 성막, 그들이 예배드린 성막,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든 그 모양을 다 보여주고 이것과 똑같이 지어라. 그리고 기구들도 다 이와 같이 내가 보여준 대로 다 만들어라. 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면 이 땅에 지어진 이것은 그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모세가 이 모든 보여진 대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데, 성소를 여호와께서 거하시도록 짓고 너희가 짓고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지으라 한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6절로부터 이제 나타난 것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이 어떻게 그가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냐라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직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 피로 언약을 맺을 때 그 피가 그들로 하여금 바로 구원을 약속받는, 거룩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그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법,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드리는 일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될 것, 그 피 흘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중보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성소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자로서 드려질 바로 그 성막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니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야 될 걸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이 예물은 반드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는 예물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진 그 예물에서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예물은 주님께서 지정한 것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은 주님이 지정한 예물로만 지어진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 성막이 교회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라고 할 때 이 재료들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 성전으로 성막으로 지어지는데 반드시 필수 예물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예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물들 금, 은, 놋이 나옵니다. 자, 금, 은, 놋,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금은 성소와 지성소에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것에다가 금을 가지고 다 커버를 해서 완전히 금으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금촛대는 금으로만, 완전한 금으로만 만들어졌는데 그 완전한 금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돼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쓰는 모든 용기들은 다 금으로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세 종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 여기서 안뜰이라고 말하는 이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성막을 짓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성막의 그 뜰을 커버하는 휘장들이 다 보여집니다. 이 세마포를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마포가 되어지고 그것을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세워지는 기둥들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 번제단이 지어져야 되고 물두멍이 지어져야 되고, 근데 이 번제단에는 전부 무엇으로 지었냐면 놋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금, 은, 놋 하는데 이 번제단은 전부 놋이어야 합니다. 여긴 금이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그리고 놋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성소와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 금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은 여기 보니 기둥들, 그 세마포 휘장을 연결하는 기둥들의 윗부분을 보면 걔네는 또 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드려지는 것들, 그 모든 용기, 기구들, 그래서 그 기구들이 이제 일단은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법궤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또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금 갈고리가 있고 금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거는 고리들인데, 이런 고리들도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금촛대, 분향단, 떡상.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위에 금을 덧입혀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라 8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라, 오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자라. 왜 거룩한 자가 되냐? 여호와께서 그 피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릇들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친 그 은과 금은 여호와 앞에 그 즐거이 드린 예물로서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그것이 다 갔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다시 돌아와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룩하다고 지명했기 때문에 그 핏부림으로 거룩한 예물이 되어져서 거룩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자, 그러니 금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거룩함, 존귀함. 이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욥이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단련하는 훈련 속에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금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금 외에는 다른 것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주는 의미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구분되는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성소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게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직 금만 갖고 법궤도 만들어야 되고 금초대도 만들어야 되고 떡상도 만들어야 되고 분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쓰는 모든 기구를 다 금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은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정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혼, 또 우리의 영,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거룩한 분이고 거기에 쓰는 모든 주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진 모든 것도 거룩하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랬죠?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거할 그 성소를 짓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함을 입은 자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되고 그 거룩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로 정결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반드시 이 피 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내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은이라는 거죠. 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어지게 해서 또 필요로 하는데 이 은은 어디에 쓰여졌냐면 기둥의 그 위에 나타나고 있는 갈고리, 이 갈고리들로 인해서 이게 다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름대가 있었어요. 그 기둥과 기둥을 쫙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에 대해서는 시편 12편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대. 그러니까 이 휘장과 거기에 이제 세마포로 성막을 둘러싼 것들을 연결하는 가름대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그 기둥들도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단련하시고 그 육으로 그 순결한 그 은처럼 우리에게 준 말씀이 되어진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는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 뿌림으로 그 언약을 확증하고 증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그 주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는 말씀이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휘장들이 다 오규빅되는 정사각형의 그 휘장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막을 지어지는 그 우리의 육체가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어지게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할 때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로마서 8장 4절의 의미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냐? 바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모퉁이 돌 내신 예수님께 우리도 연합되어서야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순결한 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죠. 누르기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인 거예요. 금도 은도 보니 누구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해주고 있죠.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순결한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그 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시 있어요. 근데 이 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노수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도 노수로 짓는데 거기에서 쓰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세마포들을 연결한 기둥, 이것도 노수로 짓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갈고리를 땅에다 박아야 되는 그 갈고리도 노수로 짓고요. 또 제단위를 매는 그런 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노수로 해야 돼요. 성소나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매는 채도 금으로, 또 분향단을 매는 채도 금으로, 떡상을 매는 채도 금으로 다 해야 됐지만 이 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노수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육에 대해서 뜰에 대한 의미가 육으로 우리가 의미한다고 했다면 이 육에 대해서 이 노수로 지어지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율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예법인 이 노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노시 또한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하셔요. 예수님이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해요. 그래서 이 노뱀은 뭘 의미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요구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속죄함을 얻게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노뱀을 단 그 이유는 율법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그 물두멍도 율법에 의해서 왜 담아지겠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제사법의 과정 속에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이 태워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 육은 이 뜰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육은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든 것들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 있는 물에 의해서 씻겨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뜰에 있는 것들은 노수로 짓는다. 그렇다면 이 노시 율법만을 나타내고 있느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뜰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바로 율법의 요구에서 완성되어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일 때에 율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온전히 정결함을 얻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요구합니다. 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색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느냐? 이 실들은 무엇을 하는데 쓰임을 받느냐 하면은 첫째는 처음 그 뜰로 들어갈 때 성막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이 있죠. 그 첫 번째 문의 그 휘장을
이 실들을 엮어서 만듭니다.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갈 때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의 휘장도 역시 이 실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휘장을 만듭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는 그 휘장 역시도 이 실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들로 뜰은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덮개를 덮여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덮개가 바로 실들로 엮어서 만든 것들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색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됐죠? 왕이 되셨죠. 그는 의의 왕.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순결하고 정결한 제물로서 주님 앞에 종으로 오신 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종으로 오신 예수를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네 생물의 얼굴 중에 하나가 소의 얼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속성을 천사들, 그 네 생물 보좌를 지키는 그 그룹들의 그 얼굴로 보여지고 있는 것, 그들 역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실은 이 땅에 순결하지만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서 죽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소의 모양을 가진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홍색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것은 사람의 얼굴로 생물이 표현됩니다. 이제 자색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사자로, 내 생물에서는 사자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청색실, 청색실은 바로 여호와의 신성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는 말씀 육신이 되오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의미하죠. 이것이 내 생물에서 얼굴에서 독수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뜰의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다 이것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3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신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안뚫로 들어가는 휘장,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여신 분이고 우리의 단 하나의 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난다, 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진다 할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속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도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 네 가지 속성의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오셔서 정말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어야 돼요. 이 섬기는 일이 장막을 짓는 일의 필수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신 것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발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씻기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씻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머리도 감겨주고 내 몸도 씻어달라 그러니까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믿게 하신 자들, 그 믿는 자들은 이제 그를 영접하면 그 머리와 이 몸은 씻은 것이 되지만 세상을 다니는 이 발은 계속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씻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시간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 바로 섬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이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받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또한 말씀이 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금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도록 하고 그 안에 그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섬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종이라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사람인 이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피를 흘리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의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을 가진 신성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의 부리를 가지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독수리가 가진 속성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독수리의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폴사이트예요. 육으로 보는 눈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창공 위로 올라갈 때 폭풍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뭐가 있어도 우리는 그 위에 초월한 자의 믿음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날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두 날개를 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유유하게 그거를 하늘을 날르는 독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내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신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초월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록되어져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전으로 세워진다? 주님은 분명히 성전을 우리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반드시 여호와가 거하셔야 되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한 거룩함은 말씀으로만 말씀 앞에 내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가 됐어요? 문이 됐어요. 생명의 문이 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그 휘장이 열려졌어요. 그 휘장, 모든 문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상징되어지고 있는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그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찢어져서 열려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죽음에 연합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고 연합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할례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육체의 옷을 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육체를 번제단에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안뜰을 들어가야 육체를 벗을 거 아니에요. 안뜰을 들어가야 말씀만 해서 내가 씻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 말씀이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놋은 뜰에서 벗어야 돼요. 끝나요. 놋은. 놋이 된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전히 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피뿌림으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그 피뿌림을 가진 자로서 성소에 들어갈 땐 이 육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속성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속성에 속한 자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피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되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절대 거길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까 보셨죠? 뜰에서 흰옷 입고 일하는 사람들, 레이지파들 거기서 일해요. 제사장들 거기서 일합니다. 그러나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뿐인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자리로 나갈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힘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네 가지 색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육의 종으로 섬기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들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나 사람이 아닌 거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은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16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벨리알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거룩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색실이 또 하나 뭐였죠? 성막을 덮는 덮개로 쓰여진다 그랬어요. 성막을 덮는 덮개. 첫 번째 덮개가 이 네 가지 색실인 거예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덮개가 있기 때문에 덮개가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도 그 위에 덮어야 돼요. 또 해달의 가죽도 덮어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제일 첫 번째로는 4가지 색실로 만든 휘장을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하얀 숫양의 그 가죽도 덮어야 돼요. 해달의 가죽도 덮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덮개는 도대체 뭘 의미하지? 사자는 뭘 의미해요? 고난의 의미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4가지 속성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종처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덮개가 되어주시다. 우리의 깃이 되어지고 우리의 장막의 그늘이 되어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를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덮으시니 더 이상 뭐가 없다 그랬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장막.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물들인 순양은 바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순양을 의미하죠. 또 해달은 뭘 의미해요? 해달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을 때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됐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 그 죽음에서 그를 건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해달은 물에서 노는 물개잖아요. 아주 매끄럽게 생긴 해달. 그래서 물에서 완전히 역사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죠. 물 위에, 수면 위에 성령은 역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행하신다. 그래서 물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져서 항상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또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자유함을 주고,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지,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휘장이 되시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나의 그 피할 처소가 되어지도록 나를 덮어주시는 덮개,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도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속성을 입은 온전한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을 온전히 입으시고 있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입으신 옷이기도 하고 또한 그 옷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자격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거예요. 이걸 헐어버려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율법,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다 헐어버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준비해온 그런 육으로 보이는 예물이 아니야.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한 거예요.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받으실 예물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식양대로 지어라 할 때 하늘의 식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성부는 본질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자는 그 본체를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눈에 보여진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진 거예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로는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성을 가진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우리가 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만져봤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그 다음에 만진 바요.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만져봤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에 오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지어졌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예수님이 또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계시가 여호와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가 되셨지만 우리 구세주로서 그가 부활하셔서 왕이 되심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도록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은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건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휘장. 둘러진 휘장. 성전이 있는 성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잖아요. 세마포 5규빅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세워지고 거기에 문이 거기에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은이라고 그랬죠. 가름대가 은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가 율법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건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 바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땐 그 안에 있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였어요. 뭐만 보였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세마포, 가름대, 기둥, 바깥에 휘장들을 세워놓는 그 줄들, 거기에 고리, 보여지는 건 다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없이는 그 성막은 존재 이유가 없죠. 그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있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 내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금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짓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요, 부름받으신 이유요,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 죄인의 사람으로 살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악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히 보호함을 받는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뜰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요? 반드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뜰은 계시록 11장 2절을 보니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만약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덮개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이 온전히 나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장막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짓는다는 게, 세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어야 돼요. 함께 지어야 합니다. 아멘. 혼자 짓는 부분도 있고 함께 지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것이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각자 자기가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해야만 세워지는 것이 성전의 성벽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이미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다 되어지셨고 재료를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지어야 됩니다. 무슨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떠한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까? 우상이 거하는 그러한 성전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비둘기 팔고 염소 파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완전히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예물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고 성막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교한 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 안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물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그 옷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가 성대에 오른 행실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세마포는 그 여인들이 다 짰어요. 가늘게 꼰 배실로 다 그걸 짰어요. 세마포 옷을 그 세마포를 다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마포 휘장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 휘장을 보게 됐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그것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그 예수님이 입으신 아름다운 옷, 그것이 영광의 옷으로 내게 입혀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입고 있느냐? 얼마만큼 입으려고 준비되어져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린 반드시 그 영광의 옷 입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잘 정말 주님 앞에 지정한 예물로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지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어야 할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쓰는 모든 용기도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지어지되 그 모든 것을 짓는 일에 아버지 수고는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성막에 쓸 수 있도록 가늘게 꼼배실로 세마포 휘장도 그 천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으로 옷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으로 아버지 또 정말 성막의 휘장도 지어져야 하고 그 모든 기구들도 만들어야 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시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막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장막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그 따라서 그 보여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고 온전한 몸을 입어야겠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야겠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거룩한 장소요.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왕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정말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해 지심을 온전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덮어주신 그 장막 안에 그 날개 안에 온전히 보호받고 거하는 온전한 장막으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